당신이 곧 마주하게 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경 이야기 이상의 것이다. 이는 수세기 동안 감춰져 있던 신비이며 민족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온 숨겨진 진실이다. 하갈과 이스마엘, 그들이 아랍 민족의 탄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세대를 넘어 시대를 초월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은 단지 과거의 해상이 아니라 거절과 구속, 그리고 믿음을 꿰뚫는 살아있는 증언이다. 세상을 바꾼 비밀을 밝힐 준비가 되었다면 끝까지 이 라정을 따라오라. 아브라함의 장막 위로 펼쳐진 광활한 밤하늘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끝이 없고 깊었다. 늙고 지혜로운 족장은 여전히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노라 속삭이던 그 음성. 그러나 오늘 사라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그 마음 한켠에는 예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세월은 흘렀고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하늘의 별빛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80세가 넘은 사라도 남편의 신앙을 지켜보며 긴 세월을 버텨왔다. 그러나 시간이 그녀의 가슴에 단단한 껍질을 만들었다. 자신의 부림한 몸을 마주할 때마다 아침의 첫 햇살은 그녀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기적을 조롱하는 듯했다. 처음에는 찬란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점차 냉소적인 희극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느 밤 사막의 바람이 장막 사이를 스치고 지나갈 때 사라는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이집트 출신의 어린 시녀 하갈을 바라보았다. 태양 아래 그을린 피부와 깊은 눈동자 속에는 길들여지지 않은 혼이 살아 있었다. 나일 강에서 끌려온 하갈은 노예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 영혼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사라는 하갈의 강인함을 보았고 동시에 그 안에 자리한 수능도 알아챘다. 이것은 그녀의 계획에 꼭 맞는 조건이었다. 그날 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소. 제발 내 시녀를 취하시오. 그녀를 통해서라면 자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사라의 마른 체념과 슬픔에 젖어 있었다. 아브라함은 말없이 들었고 갈등의 흔적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아내의 뜻에 따르려는 순종과 이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길이라면 자신이 해야 할 선택이라 믿었다. 하갈에게 그 결정이 전해졌다. 노예였지만 그녀는 곧바로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첩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그것은 잠시나마 그녀를 다른 시녀들보다 높은 지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사라와 장막 전체의 시선과 평가에 노출되는 위험한 자리이기도 했다. 그녀는 어려서 선택의 여지도 없었지만 품위를 잃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그 결정을 받아들였고 수많은 의문을 마음속에 안은 채 입을 다물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을 때 그녀는 아이를 잉태했다. 임신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아브라함은 가슴속 깊이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 젊은 여인의 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감격이 밀려왔다. 그러나 사라는 달랐다. 그녀가 계획했던 행복의 수단은 이제 시기와 고통의 근원이 되어 있었다. 하갈의 불러오는 배를 바라볼 때마다 사라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하갈이 내뿜는 조롱한 자부심은 사라의 무력감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그녀의 마음은 질투와 분노로 뒤섞이기 시작했다. 하갈 역시 이러한 감정을 눈치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종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잉태한 라인이라는 자각이 그녀의 자세를 변화시켰다. 오랜 시간 복종하며 지냈지만 이제 그녀의 존재는 다른 무게를 지녔다. 그 자부심은 곧 교만으로 번졌고 사라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느 날 감정이 격해진 언쟁 끝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따졌다. 이 모든 잘못은 당신 탓이오. 그녀의 말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내가 직접 그녀를 당신 품에 들게 했지만 지금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있소.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두 여인 사이에서 갈등에 휘말린 아브라함은 결국 실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당신의 시녀.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그의 말은 사라에게 하갈에 대한 권한을 다시 넘긴 것이었다. 사라는 이 말에 따라 하갈을 거칠게 다루기 시작했다. 그녀를 모욕하고
고통스럽게 대했다. 그것은 단지 지위를 되찾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몸부림이었다. 하갈은 사라의 가혹한 대우와 냉랭한 장막의 분위기에 짓눌려 결국 광야로 도망쳤다. 그녀는 애로움과 절망 속에서 길을 잃었고 목마름과 공허함이 그녀의 심장을 조이던 그때 한 샘가에서 주의 천사가 그녀를 찾았다. 그 만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직접적인 개입이었고 천사의 목소리는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메아리쳤다.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 권위 아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하리니 그 수를 셀 수 없게 되리라. 그 말은 하갈에게 단지 돌아갈 용기를 준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단순한 종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된 자랐고 자신이 품고 있는 생명이 그 계획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순간 그녀는 한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자신의 고통과 억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불꽃을 지닌 라인이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하갈은 다시 장막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빛과 걸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힘이 담겨 있었다. 광야에서의 만남은 그녀를 새롭게 빚어냈고 이제 그녀는 단지 종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품은 라인이 되었다. 그녀의 배 안에 자라고 있는 생명은 단순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의 흐름을 바꿀 유산이었고 악속의 첫 열매였다. 그러나 장막 안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돌아옴으로써 그리고 그 뱃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생명을 지닌 라인이 되었음으로 인해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다. 사라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무력함으로 느꼈고 매일같이 하갈을 바라보며 자책과 분노 사이를 오갔다. 임신한 하갈은 천사의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아이를 품고 있음을 느꼈다. 그 생명은 단지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신의 개입이 낳은 결과랐다. 비록 그 운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 아이가 세상에서 중요한 자리가 있음을 직감했다. 반면 사라는 하갈의 존재 자체가 고통스러웠다. 하갈의 배는 불룩하게 불어났고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확신과 존엄이 배어 있었다. 그 모습은 사라에게 끊임없는 상처를 주었고 그녀의 불임이라는 현실을 더욱 날카롭게 드러냈다. 그 결과 장막은 늘 긴장 속에 있었고 하갈과 사라의 존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지될 정도로 서로를 자극하고 있었다. 하갈이 아이를 낳는 날이 다가오자 장막은 준비에 분주했다. 라인들은 향긋한 약초를 태우며 분주히 움직였고 고통스러운 하갈의 애침은 하늘에 닿을 듯 울려 퍼졌다. 그 사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장막 밖에서 아브라함은 떨리는 가슴으로 기다렸다. 희망과 두려움이 그의 눈빛 속에 공존하고 있었다. 마침내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그 순간 캠프 전체에 안도의 숨결이 퍼졌다. 아이는 하갈이 천사에게 들은 대로 이스마엘이라 불렸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은 그녀의 고통과 간구가 하늘에 닿았음을 증명하는 증표였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 잠겼다. 그의 눈빛은 이 작은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부분적으로나마 실현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스마엘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그 혈통이 지속될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언이었다. 그러나 사라는 이 축복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하갈이 아이를 낳아 자신에게 주기를 원했지만 이스마엘과 그의 생모 사이에 존재하는 강한 유대는 그녀의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렸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보며 지은 미소, 하갈에게 건넨 사소한 친절마저도 사라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이스마엘이 자라며 더욱 튼튼해지고 웃음소리를 장막 너머로 퍼뜨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더욱 큰 기쁨을 느꼈다. 그는 아들과 함께 목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아버지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었다. 하갈에게 이 장면들은 말할 수 없는 행복이었지만 사라에게는 매일이 고통의 반복이었다. 사라의 눈에 이스마엘은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을 상기시키는 존재였고 하갈은 그 현실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이스마엘은 활을 잘 다루며 들판을 누비고 하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그의 존재는 점점 더 눈에 띄었고 사라는 자신이 장막 안에서 점점 밀려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두 여인의 대립은 아이의 양육 방식에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라는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듯 점점 더 엄격한 규율을 내세웠고, 그것은 하갈을 향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하갈은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녀의 내면에 쌓인 생존 본능은 이제 어머니로서의 본능과 결합되어 더욱 강인해졌다. 아브라함은 이 두 여인의 전쟁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었다. 그는 모든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이스마엘에 대한 감정은 특별했다. 그의 첫 번째 아들이자 자신이 본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자 간의 특별한 유대는 사라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 긴장감은 마침내 폭발 직전까지 치닫게 되었다. 이스마엘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존재는 단순한 아이가 아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가능성으로 조롱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장막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과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은 말보다도 시선과 침묵 속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라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신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점점 이스마엘이라는 현실 앞에서 꺼져가는 듯했다. 그녀는 점점 이 소년을 자신의 운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도 이스마엘은 순수한 어린아이로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감정의 전쟁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교감 속에서 신앙과 지혜를 배워가며 성장했다. 그러나 이미 갈등의 씨앗은 깊이 심어졌고 하갈과 사라 사이의 긴장감은 날로 커져갔다. 장막은 여전히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인물들 사이의 균열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희망이었던 신의 약속이 이제는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혼란 속에서 이스마엘의 존재는 점차 단순한 자식을 넘어 인간의 감정과 신의 섭리가 충돌하는 복잡한 운명의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장막의 하루하루는 여전히 노동과 기도로 채워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여전히 맥박처럼 살아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장막 앞에서 세 명의 이방인 같은 인물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형상 평범한 여행자처럼 보았지만 뭔가 험언할 수 없는 위험이 그들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헌대하는 태도로 그들을 맞이했고 음식을 준비하게 하며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게 했다. 식사가 한창일 때 그들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아브라함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 만큼 무게가 있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은 장막 안에 있던 사라의 귀에도 들렸고 그녀는 믿기 어려운 소리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자신의 나이를 생각할 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다시 그녀에게 다가왔다. 사라야, 어찌하라 웃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순간 사라의 볼신의 벽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희망의 불씨를 흔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불가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상상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다. 사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은 이삭이라 불렸다.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과 수치를 회복시키신 상징이 되었다. 장막은 노래와 제물, 잔치로 가득 찼고 이삭의 탄생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기억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지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증거였다. 사라에게는 자신이 잊히지 않았다는 증명이었다.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이 기쁨이 곧 그림자가 되었다. 이스마엘은 이미 소년으로 자라 있었고 그 눈빛은 점점 예리해졌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시선과 기대는 점점 이삭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하갈 역시 이삭의 탄생이 자신과 아들의 이치를 얼마나 이태롭게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이삭은 단지 또 다른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정통한 후계자였다. 하갈은 점점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자신에게 건네지던 존중의 눈길이 사라지고 속삭임과 거리감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형제로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자랑스럽게 교류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이스마엘은 나이 많은 형으로서 놀이나 활동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고, 사라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위협으로 간주했다. 어느 날, 이삭의 젖을 때는 날을 기념하는 잔치가 열렸고, 이스마엘은 아직 어린 이삭을 향해 장난스러운 조롱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애쳤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시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나눌 수 없소. 그 말은 아브라함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이스마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와 헤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괴로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위로와 슬픔을 함께 담고 있었다. 사라의 말을 따르라. 내 씨는 이삭이라 불릴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자손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마음이 무너지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떠날 준비를 알렸다. 물과 양식을 건넸지만 그는 아들의 눈을 끝내 바라보지 못했다. 이스마엘에게 이 떠남은 이해할 수 없는 배신이자 깊은 상처였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자라며 자신이 그 가문의 일부라 믿고 있었지만 이제는 광야로 쫓겨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장막을 떠나 사막으로 향하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잠시 퍼문이 찾아온 듯했다. 그러나 그 퍼문은 상실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이삭은 아직 모든 갈등을 모른 채 사랑과 가르침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날마다 아들에게 다가올 운명을 준비시키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존재임을 알고 있었고, 그를 믿음과 지혜로 양육하는 데 헌신하고 있었다. 사라 또한 오랜 고통 끝에 마침내 평안을 찾은 듯 보았다.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두 자손은 서로 다른 길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그들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가고 있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엔 사라가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고 이삭이 약속의 아들로 굳건히 자리 잡았지만 이스마엘의 존재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의 안에 흐르는 피와 꺾이지 않는 정신은 언젠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여정으로 이끌릴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장막을 떠나야 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적은 없었다. 이삭과 이스마엘, 두 형제를 중심으로 얽히기 시작한 그 복잡한 서사는 이제 막 펼쳐지고 있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 장막 안의 공기는 날로 무거워졌다. 사라와 하갈 사이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과거에 묵인하던 공간은 이제 두 여인에게 너무나도 비좁게 느껴졌다. 사라는 상속자의 어머니라는 위치에서 점점 강해졌고 더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존재를 견딜 수 없었다. 이스마엘의 웃음과 에너지는 그녀가 수년 전 내렸던 갈정의 그림자를 끊임없이 떠올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기억을 지우고 싶었다. 어느 날 오후, 사라는 이삭과 함께 놀고 있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단순한 형제 간의 장난을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공포와 단호함으로 가득 찬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시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토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그 말에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갈라질 듯 아팠다. 이스마엘은 단지 그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첫 열매였고 그의 젊은 시절과 믿음을 함께 담고 있는 존재였다. 그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날 밤, 사라가 잠든 사이 아브라함은 조롱이 장막을 나섰다. 그는 다시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정하면서도 순종을 요구했다. 소년과 내 라종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말하는 대로 하라. 이삭에서 내 씨가 불릴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자손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리라. 그 말씀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고통스러운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었다. 이튿날 아침, 아브라함은 무거운 마음으로 하갈에게 다가가 떠날 준비를 알렸다. 그는 물이 담긴 가죽 부대와 빵, 몇 가지 생필품을 그녀에게 건넸다. 말은 아꼈지만 그의 눈은 말보다 깊은 슬픔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자원도 하갈과 이스마엘이 느끼는 버림받음의 무게를 덜어줄 수는 없었다. 태양이 머리 위로 내리쬐는 브엘세바 광야 속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사막의 날기는 숨통을 졸았고 이스마엘은 점점 기력을 잃어갔다. 그는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과 장막의 일상에 익숙했던 소년이었다. 그런 그에게 이 추방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애 아버지가 자신을 내쫓았는지 그의 어린 마음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고 그들이 가진 물과 음식이 바닥을 드러냈다. 하갈은 절망에 빠져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샘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힘겹게 아들을 한 떨기 덤불 아래 눕히고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조심스레 덮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져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침묵으로 가득했던 광야에 다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셨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그 말은 하갈의 깊은 절망 속에 불을 밝혀주었다. 그녀의 눈이 열리자 바로 앞에 샘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갈은 망설임 없이 달려가 물을 퍼담았고 곧 이스마엘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그 물은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상기시켜주는 기적이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린 이 샘은 단지 육체적 회복이 아닌 신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였다. 광야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의 집이 되었다. 그곳에서 이스마엘은 강인한 젊은이로 자라났고 뛰어난 활잡이가 되었다. 그는 이 거친 땅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혔고 그의 어머니는 언제나 그의 곁에서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들이 받은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이스마엘은 자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갈은 절망의 시간을 견뎌내며 아들의 인생을 세우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늘 말해주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잊힌 적은 없다. 그 말은 그들의 존재를 다시 일으키는 믿음이었고 그 광야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이제 미래를 위한 단단한 토대가 되고 있었다. 비록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불가분하게 엮여 있었다. 광야의 아들이 된 이스마엘은 이제 더 큰 계획 속의 일부였다. 그는 장차 수많은 후손의 시조가 될 존재였고 그의 혈통은 세대를 넘어 이어질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었다. 광활하고 잔혹한 사막은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침묵으로 그들을 감쌌고 그 끝없는 모래 위에서 하갈은 느릿한 걸음으로 태양 아래를 걸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육체적 피로를 넘어선 절망의 무게가 얹어 있었다. 가죽 부대의 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걸음 하나하나는 마치 시련과 같았다. 그 뒤를 따라오던 이스마엘은 더위와 갈증에 지쳐 비틀거렸고 황소생기 있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메마른 바람에 흩어지는 희미한 속삭임으로 변해 있었다. 마침내 하갈의 기력이 다했을 때 그녀는 이스마엘을 작은 관목 그늘 아래 눕혔다. 그늘은 작았지만 직사광선을 막기엔 충분했다. 하갈은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나는 내 아이가 죽는 걸 볼 수 없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이고는 몇 걸음 물러나 모래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물은 먼지와 섞여 뺨을 타고 흘렀고 마침내 하늘을 향해 절규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이 절박한 순간에 어디 계십니까? 사막의 침묵은 깊고 무거웠으나 그 정적을 뚫고 한 음성이 울려 퍼졌다. 자비와 권능이 깃든 그 목소리는 바로 그녀를 부르셨다. 하갈아, 어찌하라 울고 있느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그 아이를 일으켜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그 순간 하갈은 고개를 들어 눈을 떴고 놀라움과 희망이 그녀의 가슴을 뒤덮었다. 그녀 앞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우물이 나타나 있었다. 천사의 말씀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고 하갈은 떨리는 손으로 곧장 달려가 가죽 부대를 채웠다. 그녀는 지체 없이 이스마엘에게 돌아와 조심스레 물을 먹였다. 그가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고 창백했던 얼굴에 점차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닫혀있던 그의 눈이 천천히 따졌고 하갈의 가슴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가 밀려왔다. 이 기적의 우물은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표식이었다. 그 순간 하갈은 다시 깨달았다. 세상이 그들을 내쳤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녀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다. 이제는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그 안에 자신의 자리를 굳게 세우겠다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우물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주위를 돌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물을 길어 올리고 사막의 혹독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혀나갔다. 다시 힘을 되찾은 이스마엘은 활을 익히며 자유롭게 들판을 누봤다. 그는 독립적인 성품을 갖춘 소년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그의 안에는 그의 혈통과 광야의 거친 삶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하갈은 오랜 시간 명상에 잠기곤 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살던 시절, 사라의 소나기 아래서 겪었던 수모, 아들과 함께 광야로 내쫓겼을 때의 막막함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했다. 2번이나 그녀를 찾아오신 그분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고통 가운데서도 그녀는 단단해졌고 신의 손길을 삶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보셨다. 하갈은 가끔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처음 천사를 만났던 곳에 브엘라의 로이라 이름을 붙였던 기억을 떠올렸다. 살아 계신 분이 나를 보신 우물. 이제 브엘세바의 이 우물 앞에서 그녀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고 있었다. 하갈은 단지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믿음의 조력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통로였다. 그녀의 아들은 단지 한 명의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한 민족의 시작이었고 언약의 씨앗이었다. 밤마다 별이 빛나는 사막 아래 하갈은 아들에게 조롱이 이야기했다. 이스마엘아, 너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광야처럼 강하고 자유로우며 하늘이 준 운명을 지닌 자다. 하지만 잊지 말아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하셨다. 이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는 그들의 유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스마엘은 점차 깨달았다. 자신들이 장막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밀려난 것이 아님을. 그의 존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갈은 영적이며 감정적인 인도자로서 아들을 훈련시켰고 그의 앞에 펼쳐질 운명을 준비시켰다. 결국 브엘세바는 생명과 희망의 장소가 되었다. 그 우물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룩한 상징이 되었다. 사막은 혹독하고 애로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하갈은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강인하고 용기 있는 자로 타고난 지도자의 기질을 보이고 있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갈은 알고 있었다. 지금 그녀가 보는 것은 거대한 서사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들과 함께하심을 느꼈고 버려졌던 그 땅이 이제 믿음과 회복, 그리고 성취된 약속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 우물 곁에서 하갈은 단지 생존을 위한 물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과 아들이 인류의 락사 속에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기도록 부름받았음을 깨달았다. 광야의 바람 속에 숨어있는 신의 숨결처럼 그들의 운명은 더 큰 이야기의 일부였다. 파란 광야는 변함없는 바위와 모래의 바다처럼 펼쳐졌고 그 끝없는 침묵 속에서 이스마엘은 자신의 집을 발견했다. 그곳은 그의 영혼을 단련시킨 학교이자 그의 강인함을 길러낸 스승이 되었다. 삶은 혹독했다. 매일이 도전이었고 매 순간이 인내의 시험이었다. 그러나 사막은 그를 꺾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빚어냈다. 어린 시절부터 이스마엘은 활과 화살에 자랑스러운 흥미를 보았다. 처음에는 서툴고 조준도 불안정했지만 그에게서 단념이란 없었다. 어머니의 가르침과 생존의 필요성은 그를 날마다 강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광야 최고의 사냥꾼으로 성장해갔다. 가젤과 새, 그리고 사막을 지나는 야생의 짐승들을 뒤쫓으며 그는 바람을 읽는 법을 익히고 모래 위에 새겨진 흔적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렀다. 머지않아 그의 명성은 주변 유목 부족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광야의 활잡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가 지나간 자리는 경외심으로 기억되었다. 하갈은 직접 사냥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늘 이스마엘의 곁에 있었다. 그녀는 단지 생존을 위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영적인 나침반이었고 감정의 피난처였으며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사냥이 끝나고 별빛이 쏟아지는 밤이면 둘은 모닥불 앞에 앉아 긴 하루의 끝을 나누었다. 그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하갈은 다시금 이야기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 직전에 광야에서 구해주셨는지, 그리고 이스마엘이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넌 단지 사냥꾼이 아니란다, 내 아들아. 그녀는 이스마엘의 거칠어진 손을 지며 말하곤 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내가 이 모래 속에서 살아남는 하루하루, 내가 쏘는 그 한 발의 화살이 너를 그 미래로 이끌고 있어. 결코 잊지 마라. 너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은 자이며 여호와의 약속을 품은 자다. 이 말들은 이스마엘의 심장 깊숙이 새겨졌다. 광야는 냉혹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자유와 힘을 주었다. 그는 이삭과의 관계, 혹은 아브라함의 장남이라는 타이틀로 정해되지 않았다. 그는 그 어떤 이름보다 이 광야 속에서 단련된 자랐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발견해 나가고 있었다. 그가 성장함에 따라 사막을 오가는 유목민들과의 교류가 잦아졌다. 가끔은 상인들이 우물을 찾아 들르기도 했고 때로는 낯선 부족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왔다. 그런 만남 속에서 이스마엘은 놀라운 친화력을 발휘했다.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성격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점차 광야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떠올랐다. 이러한 연결은 그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고립되어 있던 삶 속에서도 하갈과 이스마엘은 깊고 강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갈은 아들 안에서 힘과 섬세함이 공존하는 것을 보았고 이스마엘은 어머니의 지혜를 귀하게 여겼다. 그는 종종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이집트의 기억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던 그 시절은 어땠나요? 그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고 이스마엘에게 그의 어머니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를 알게 해주었다. 어느 날 밤, 조롱이 불빛을 바라보던 하갈은 아들에게 말하였다. 광야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자비를 앗아가선 안 된다. 강한 지도자는 자신의 뜻만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보살핀단다. 진정한 리더란 두려움이 아닌 존경을 받는 자이지. 그 말은 이스마엘의 영혼을 꿰뚫었다. 그것은 앞으로의 삶에서 그가 따라야 할 길잡이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더 많은 젊은 유목민들의 신뢰를 얻었고 그들은 이스마엘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겨난 무리는 사냥꾼이자 탐험가였고 단지 생존을 넘어 서로를 지지하며 번영하는 공동체로 발전해갔다. 광야의 고독한 시간 속에서 이스마엘은 어머니의 말을 되새기곤 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미래, 자신이 한 민족의 시초가 될 운명. 그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확신할 수 있었다. 자신의 하루하루가 그 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말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게 되리라. 그 별들은 이스마엘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고 아무리 어두운 순간에도 그는 그 광채를 따라 걸었다. 세월은 흘렀고 소년은 이제 성숙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강인하고 지혜로우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파란 광야는 그의 시험장이자 정체성을 깨달은 땅이었다. 어머니 하갈과의 관계는 여전히 그의 삶의 중심축이 되었고 과거를 잊지 않게 해주는 뿌리였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광야는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를 부르는 운명은 이 모래 언덕과 우물을 넘어 더 먼 미래로 이어져 있었다. 그것은 아직 형체를 갖추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매일처럼 맥박치고 있는 부르심이었다. 광야에서의 세월은 이스마엘을 본능적인 지도자로 변화시켰다. 그의 카리스마, 굳건한 신체, 그리고 뛰어난 사냥 실력은 그를 아는 이들 사이에서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자 파란 광야를 가로지르던 유목민들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점차 더 널리 퍼져나갔다. 단순히 광야를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번영을 이루어낸 자로서 그는 새로운 희망이자 방향이 되어갔다. 이스마엘의 존재는 점점 젊은이들을 이끌었고 생존의 길을 갈망하는 가족들에게도 빛이 되었다. 그렇게 그의 주위에는 서서히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유목민과 흩어진 가족들로 구성된 이 공동체는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몰았고 그는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지도자로 자랑스럽게 자리매김했다. 그의 지도 아래 이들은 사막 곳곳에 우물과 안전한 통로들을 마련했다. 하갈이 전해준 생존의 지혜와 이스마엘의 실전 경험이 합쳐져
그들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가며 번성하는 사회를 만들어갔다. 남성들은 사냥과 자의의 기술을 익혔고, 여성들은 하갈의 량양 아래 공동체의 랑성과 전통을 지켜나갔다. 하갈은 단지 지도자의 어머니로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그 사회의 어른이자 정신적 중심으로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받았다. 그녀의 이집트 혈통과 다양한 관습에 대한 지식은 이 공동체에 다채로운 색을 더했다. 사막에 살고 있음에도 하갈은 그들에게 목적의식을 심어주었고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가르쳤다. 시련 속에서도 그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들을 구원하셨던 날을 기억하며 공동체의 여성들에게 그 은혜를 전파했다. 시간이 지나며 이스마엘은 자신의 가족을 이루어야 할 시기가 되었고 하갈은 그가 강인하면서도 지혜로운 라인을 맞이하길 바랐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이집트 혈통의 라인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전통의 유지가 아닌 문화와 신앙의 통합을 통한 공동체의 풍요를 남도해 둔 것이었다. 이스마엘은 어느 날 사막을 가로지르던 상인들의 무리 속에서 운명의 라인을 만났다. 그녀는 이집트 출신 상인의 딸로 총명하고 당당한 성품으로 주변의 주목을 받던 인물이었다. 이스마엘은 그녀의 기품과 지혜의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 안에서 동반자이자 동등한 존재를 발견했다. 그들의 결혼은 단지 개인적인 결합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중요한 통합의 순간이 되었다. 이집트의 전통과 이스마엘이 구축한 광야의 삶이 하나로 녹아들면서 공동체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학의 새로운 방식과 가족을 하나로 묶는 의식을 도입했고 사람들은 그 변화를 통해 더 단단히 뭉쳐갔다. 이스마엘의 공동체는 이제 단지 생존을 위한 무리가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민족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하갈의 영향력은 여전히 그 중심에 있었다. 지도자의 어머니로서 그녀의 말은 경청되었고 그녀의 신앙적 통찰은 가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다. 그녀는 잊지 않았다. 광야에서 애면받던 날 천사의 음성이 전해졌던 그 약속을. 어려움이 닥칠 때면 그녀는 아들에게 속삭였다. 하나님은 내게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셨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스마엘은 어머니의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자신은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유산을 직접 이어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불어넣으신 복을 무시할 수 없음을 그는 확신했다. 그 믿음은 그를 더욱 의로운 지도자로 이끌었고 그는 단순한 통솔자가 아닌 공동체에 하나님의 목적을 심어주는 양적 인도자가 되어갔다. 그 공동체는 이제 이스마엘 족속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광야를 떠도는 유목 민족이지만 강인한 정신과 독특한 명예의식을 지닌 백성으로 알려졌다. 여행자들은 그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광야의 자식들이다. 자란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강한 민족이며 그 안에는 깊은 믿음과 질서가 있다. 하갈의 양적 흔적과 이스마엘의 단단한 리더십은 이 공동체의 정체성에 깊게 새겨졌다. 시간이 흐르고 이스마엘 족속은 더욱 번성해갔다. 사막은 결코 부드러워지지 않았지만 이스마엘의 지혜와 지도력 아래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길을 찾았다. 그들이 판 우물들은 단지 물의 원천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의 상징이자 사막 속 희망의 불씨였다. 이스마엘이 이집트 라인과 맺은 혼인은 공동체에 또 하나의 기둥을 더했다. 다문화 속에 뿌리를 둔 이 공동체는 이제 폐쇄적인 집단이 아닌 다양성을 품은 날려있는 민족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하갈은 자신이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찬 감정을 느꼈다. 한때 광야에서 버려졌던 그녀는 이제 강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그 옛날 사막에서 메마른 입술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녀의 눈앞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비록 광야는 여전히 가혹하고 두려운 장소였지만 이스마엘 족속에게 그것은 생존의 공간을 넘어 그들의 정체성과 믿음, 그리고 문화가 꽃피는 고향이 되어 있었다. 이스마엘이 내린 모든 결정과 하갈이 전한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새겨지는 한 민족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장을 더해갔다. 세월이 흐르며 하갈에게 들렸던 여호와의 천사의 말씀이 점점 더 명확하게 성취되어 갔다. 사막에서 강인하게 자란 이스마엘은 마침내 수많은 자손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의 혈통은 파란 광야를 넘어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는 이스마엘 족속에게 있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이스마엘과 그의 아내 사이에는 12 아들이 태어났고 그들 각각은 하나의 부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피로 묶인 형제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12 부족은 광야의 광대한 지역을 따라 퍼져나갔고 다양한 클랜과 연결된 거대한 유목연맹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세운 시족들은 단지 민족의 근간이 된 것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이후 지라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될 존재들이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듯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하나하나 기록되었다. 느보릇, 게달, 압두엘, 미비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이투르, 나피시, 그리고 게드마. 이들은 각기 다른 땅에 거주지를 세우고 자신들의 백성을 이끌었으며 아버지 이스마엘이 물려준 유산과 정체성을 이어갔다. 이스마엘의 12 부족은 단순한 유목민에 그치지 않았다. 목축과 사냥은 그들의 삶의 일부였지만 이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적응했고 광야를 가로지르는 교양로를 개척하며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 아라비아까지를 연결하는 상업의 고리로 성장했다. 이스마엘 족속은 곧 뛰어난 상인들로 알려졌고 향신료, 유향, 금과 같은 귀중한 상품을 황량한 사막을 가로지르며 실어 나르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이 가진 지형에 대한 지식은 그 누구보다도 깊고 정확했다. 장남 느보릇은 가장 유력한 부족을 이끌며 주변 왕국들과의 교락 관계를 확립했다. 용맹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로서 그는 전쟁과 협상의 양면에서 모두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게달은 협상의 달인으로 부족들을 하나로 잇는 고리 락카를 했다. 하닷과 이투르는 오아시스를 기반으로 거점을 세워 사막을 건너는 수많은 여행자들과 상인들에게 필수적인 장소를 제공했다. 이 부족들의 랑양력은 아라비아 북부의 사막을 넘어 다른 민족들과의 교류를 통해 점차 넓혀져 갔다. 단지 무역로만이 아니라 문화적 교류와 애교적 관계를 통해 이스마엘 족속은 접촉하는 땅마다 흔적을 남겼고 깊은 인상을 심었다. 세월이 흘러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라 부르는 땅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 확산은 단지 인구의 확장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 적응하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언어와 관습, 그리고 단일신에 대한 믿음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해갔다. 아라비아 전통 속에서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여겨지며 그의 이름은 경외심 속에 존중받는다. 그의 강인함과 사막을 정복한 삶은 아랍인의 정체성과 결합되어 불가능한 땅에서도 번성할 수 있다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하갈은 이 모든 확장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이스마엘 족속의 정체성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인내와 믿음은 모든 부족 여성들의 모범이 되었고 그녀는 랑적 지도자로 기억되었다. 이스마엘은 어머니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믿음을 자손들에게 전했다. 하나의 하나님, 공의롭고 자비로운 분을 믿는 신앙은 그의 공동체에서 흔들림 없는 중심이 되었다. 그의 후손은 단지 육신의 유산만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고 그 약속을 언어와 의식, 삶의 방식으로 이어갔다. 이스마엘 족속과 현대 아랍 민족 사이의 연결은 단지 혈통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화와 영혼, 신앙과 기억의 연속성이었다. 부족들이 각지로 흩어지고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질서에 적응하더라도 그 뿌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스마엘의 부족들이 사막을 따라 퍼져나가고 힘을 키워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때 거절당하고 버려졌던 작은 가족은 이제 강대한 민족으로 자리 잡았다. 각 부족은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지녔고 그것이 합쳐져 아라비아 땅의 풍요로운 다양성을 이뤄냈다. 모래 언덕과 오아시스, 바람이 휘몰아치는 광야 깊숙한 곳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존재가 되었다. 죽음과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 사막은 이제 생명과 번영의 터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락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되었다. 이스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완전히 이루었다. 그의 삶은 쉽지 않았고 리더로서 늘 도전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고 하나의 위대한 민족이 태어났다. 그 민족은 사막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문화와 영성의 묘람으로 바꿔낸 자들이었다. 이스마엘은 자신의 민족을 이끄는 책임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하는
양적 소명 사이에서 끊임없는 긴장 속에 살아갔다. 이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축복이었으나 동시에 그의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은 짐이기도 했다. 그 짐은 지혜로운 판단과 흔들림 없는 믿음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파란 광야와 그를 둘러싼 광활한 사막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했고 생존은 희귀한 자원과 부족 간의 미묘한 균형에 달려 있었다. 비록 그들은 모두 이스마엘의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각 부족은 저마다의 기질과 력구, 문화적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물과 땅, 교양로를 둘러싼 갈등은 흔했고 조금만 균형이 무너지면 전체 공동체가 이기에 빠질 수도 있었다. 이스마엘은 민족의 번영이 오직 라납에 달려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부족들 사이를 오가며 중재에 힘썼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분명했고 그 음성은 사막 속에서 방향을 잃은 이들을 위한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갈등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고 어떤 날에는 그의 권위조차 흔들릴 만큼 뿌리 깊은 분열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그럴 때면 이스마엘은 혼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그의 시선을 끌었고 그것들은 그가 어릴 적부터 바라보던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런 고요한 밤이면 불속 애심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 강인한 육체를 가졌고 신앙 역시 깊었지만 그 무게는 때때로 그를 흔들었다. 그러한 순간 이스마엘은 언제나 어머니 하갈을 찾았다. 비록 그녀는 세월의 흔적에 지쳐 있었지만 사막에서 단련된 그녀의 지혜와 굳건한 믿음은 아직도 빛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양적 조언자였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음성이었다. 조롱한 밤, 모닥불 앞에서 마주 앉은 그들에게 하갈은 자주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이며 누가 너를 부르셨는지를 잊지 마라. 광야는 우리를 거칠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 지금 내가 겪는 시련은 그분이 예비하신 운명을 향해 가는 여정의 일부일 뿐이다. 그녀는 처음 천사를 만났던 순간을 자주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절망의 한가운데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이야기했다. 그 사막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을 너에게 맡기신 것이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라. 그녀의 말은 이스마엘에게 다이 되었고 고요한 밤의 바람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었다. 그녀를 통해 이스마엘은 단지 이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어머니 안에서 그는 살아있는 믿음과 인내의 화신을 보았고 그녀의 삶 자체가 그에게 강인함을 되새겨 주었다. 이스마엘이 직면한 시련은 부족 간의 다툼만이 아니었다. 사막 그 자체가 끊임없는 시험이었다. 잦은 가뭄, 외부 부족의 침입,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은 그로 하여금 매 순간 깨어있게 했다. 물의 분배부터 교양로의 방어 전략까지 그가 내려야 할 결정 하나하나는 생명과 직결되었고 정의와 실용 사이의 경계를 오가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자신의 소명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그의 리더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하갈에게서 배운 가치 위에 세워져 있었다. 공정함, 믿음, 그리고 약속에 대한 충실함. 모든 이가 그의 결정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를 따르는 이들은 그의 선택이 항상 더 높은 목적에 근거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한 번은 두 부족이 우물을 두고 심각한 분쟁을 벌였다. 이스마엘은 장막 중앙에 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목소리는 침묵을 찢으며 울려 퍼졌다. 우리는 적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형제들이다. 이 우물은 우리의 소유가 아닌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다. 탐욕이 우리를 갈라놓게 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배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의 말은 날카로우면서도 지혜로웠고 부족 지도자들은 그 진심에 감화되어 우물을 함께 나누기로 합의했다. 그 사건은 이스마엘에 대한 존경을 더욱 굳건히 만들었고 부족 간의 결속을 강화시켰다. 시간이 흐르며 이스마엘은 점점 더 선명하게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다. 그는 단지 현재의 지도자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기반을 닦는 자랐다. 각 시련과 갈등은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에서 한 조각이었다. 별들이 흩뿌려진 하늘을 바라볼 때면 아브라함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으리라. 이제 그 말은 단지 언약이 아닌 이루어지고 있는 실체였다.
길은 여전히 험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하갈은 언제나 곁에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번화해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세월은 그녀의 몸에서 체력을 조금씩 앗아갔지만 그녀의 랑호는 여전히 강인했고 이스마엘과 그의 공동체 전체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는 등불이었다. 그녀는 지도자의 어머니로서 단지 아들만을 이끈 것이 아니라 부족의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믿음과 전통의 가르침을 물려주는 어머니였다. 끝없는 시련과 도전으로 가득한 사막 한가운데서도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심으신 예언적 비전을 붙들고 있었다. 하루하루는 전쟁과 같았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내는 믿음의 증거랐다. 그가 이끄는 민족은 단지 생존에 머무르지 않았고 오히려 번성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표징이었다. 세월은 이스마엘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고 이제 그는 성숙한 지도자로서 광야를 넘는 수많은 부족들의 아버지라 불렸다. 그의 이름은 파란 사막을 넘어 울려 퍼졌고 그와 그의 민족은 광야의 불가능 속에서 번성하는 이들로 기억되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가 하나 남아 있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이별. 어린 시절, 그가 아버지와 함께한 날들을 그는 여전히 기억했다. 아브라함이 들려주던 하나님의 약속, 함께 웃던 순간들, 그러나 그 추억은 동시에 그를 광야로 보냈던 날의 상실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다. 어느 날 밤, 별들 아래 홀로 명상에 잠긴 이스마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부르심을 느꼈다. 어머니 하갈의 말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너의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다. 우리를 갈라놓은 건 상황이었지, 마음이 아니었다. 자만도 아픔도 화해를 맞게 하지 마라. 그 말은 그를 움직였고, 그는 알 수 없는 내적 촉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스마엘은 몇 명의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목적지는 헤브론, 그곳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땅이었다. 길은 길고 험했지만 그의 걸음은 단호했다. 그는 단순한 재해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의 화해를 위한 여정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남아있던 질문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끝내 풀리지 않았던 해묵은 아픔, 그 모든 것에 답을 찾기 위한 길이었다. 그가 마침내 아브라함의 장막에 도착했을 때, 얄로한 족장은 거대한 나무 그늘 아래 조롱이 앉아 있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의 눈은 다가오는 인물을 단숨에 알아보았다. 그것은 시간의 장막이 찢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품에 안겼던 어린 소년이 이제 한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아버지, 이스마엘은 무릎을 꿇으며 낮고 진지한 음성으로 말을 꺼냈다. 그 음성에는 세월이 남긴 깊이가 있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치유받지 못한 자식의 아픔이 서려 있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시울을 붉히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들을 안았다. 그것은 단지 두 팔의 만남이 아니었다. 그 포옹은 세월과 상처, 침묵과 후회를 뚫고 흐르는 치유의 강물이었다. 내 아들아, 아브라함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변한 적이 없다. 나는 매일 너를 위해 기도했지. 그날 밤, 모닥불 옆에 마주 앉은 부자는 오랜 침묵을 대화로 채웠다. 이스마엘은 사막에서의 삶, 부족을 이끌며 겪은 고난과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믿음의 여정과 이삭의 탄생, 그리고 그가 감당했던 시험들에 대해 나누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은 같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밤, 아브라함은 조롱이 말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만 머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말씀하셨고, 나는 오늘 내 말을 들으며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본다. 너와 너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고 있구나. 그 말을 들은 이스마엘은 깊은 평안을 느꼈다. 그는 오랜 시간 버려진 아들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외면당한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것이었다. 사막으로 보낸 것은 항벌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이었다. 아버지, 이스마엘은 눈을 들며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마음의 원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길을 찾기 위해 보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이스마엘아, 너는 언제나 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모든 일은 복이었고, 나는 그 일들을 기뻐한다. 우리의 길은 다를 수 있으나, 우리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얽혀 있다. 이스마엘은 그 대화를 가슴에 품고 부족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그 뒤로 며칠 동안 장막 안에 머물며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는 깨달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다. 두 아들, 두 길, 하나의 언약.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였으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형성될 것이었다. 반면 이스마엘은 광야와 그 너머에서 번영할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명상에 잠기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늘을 향해 조롱이 목소리를 높았다. 주라, 주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나의 아들들을 통해 주의 뜻은 다가오는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언제나 기억하게 하소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스마엘과의 재해는 단순한 감정적 치유를 넘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해주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성취되며 그 길이 아무리 신비롭고 고난으로 가득하더라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그는 깨달았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뼛속 깊이 느꼈다. 하나님의 유산은 경쟁이 아닌 포괄적이고도 이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경계를 초월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었다. 세월은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다. 이스마엘은 랄두 지파의 조상으로서 파란 사막의 지도자이자 부인할 수 없는 존경의 인물로 우뚝 섰다. 그의 이름은 아랍 민족의 뿌리로 기록되었고 그의 유산은 단지 후손들의 이름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것은 문화와 전통, 양적 정체성으로 살아 숨쉬었으며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깊이 뿌리내렸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살아있는 증거로 삼아 사막을 살아갔다. 그는 결코 주어진 것 이상을 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음과 인내로 이끌어갔다. 그의 리더십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생존만이 아니라 번영을 이끄는 초석이 되었다. 그들이 세운 민족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광야 속에서도 살아남아 꽃을 피웠고 이후 아라비아를 넘어 많은 세대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스마엘의 랄두 지파는 사막과 오아시스, 그리고 무양로를 따라 넓게 퍼져갔다. 지리적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공통된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불변의 중심이었다. 흩어짐 속에서도 그들은 번성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속력을 잃지 않았다. 이스마엘의 민족은 사막과의 깊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손님을 맞이하는 헌데, 시와 전에 내려오는 구전 전통을 소중히 여겼다. 이 모든 요소는 부족을 하나로 묶는 실이 되었고 집단 정체성을 견고하게 다져주었다. 문학을 통해 그들은 이러한 전통을 아라비아의 경계를 넘어 전파했으며 그들의 문화적 영향력은 널리 퍼져갔다. 적응력과 애교적 감각은 그들의 생존을 넘어 영향력 확대의 도구가 되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 능숙히 적응하며 강력한 문학망을 구축했고 이는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퍼뜨리는 기반이 되었다. 오늘날 아랍 민족의 전승서사 속에서 이스마엘은 단순한 조상이 아닌 상징적 존재로 기억된다. 부족을 넘는 통합의 표상이며 그 삶은 사막의 고통과 하나님의 약속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의 언약 안에 존재하는 두 갈래의 길을 상징한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시며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점차 완성되어 갔다. 반면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임을 선언했다. 그는 번영할 것이고 수많은 자손을 통해 위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 두 아들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약속을 성취하셨지만 그들은 모두 동일한 뿌리에서 출발했다. 두 사람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그의 믿음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이스마엘은 강인함과 회복력의 축복을 상징했고 이삭은 양적 유산과 언약의 계승자였다. 두 족보는 나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퍼즐 조각이었다. 그들은 모두 시험 속에서 빚어진 인물들이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버림받음과 생존의 시험을 견뎌야 했고, 이삭은 제물로 바쳐질 뻔한 사건 속에서 순종과 신뢰의 시험을 겪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계승한 자로 기억되었다. 이 두 형제의 삶은 출발은 달랐으나 하나의 진리로 기결되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길을 통해 동일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두 민족은 이후 역사를 통해 협력과 갈등 사이를 오갔다. 아랍과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의 혈통으로 연결되었지만 역사와 문화, 정치의 무게는 그들을 갈라놓았다. 이러한 긴장은 단순히 한때의 일이 아니었다. 이미 이스마엘과 이삭의 어린 시절, 두 형제 사이의 감도는 긴장감은 그들의 어머니 하갈과 사라 사이에서 비롯된 갈등의 그림자였다. 세월이 흐르며 이 갈등은 단순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민족 간의 대립으로 확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사의 굴곡 속에서도 두 민족 사이에는 언제나 교차되는 평행선과 연결점이 존재했다. 두 민족은 각기 다른 라정을 걷게 되었지만 그들의 영적 유산은 하나의 뿌리에서 솟아났다. 이스마엘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은 모두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래에서 깊이 뿌리내린 영성의 문화를 발전시켰다. 비록 시간이 흐르며 예언자들, 율법, 예배 방식은 서로 다르게 전개되었지만 그 근원은 동일한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졌다. 이 영적 연결고리는 오늘날까지도 두 민족 사이에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으로 그들에게 같은 근원을 기억하게 한다. 락사의 흐름 속에서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단순한 갈등만으로 정해되지 않았다. 그들은 상호작용하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아라비아를 잇는 무역로에서 문물과 사상, 전통과 지식을 교류하였다. 이 길 위에서 거래된 것은 금과 향료만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믿음과 이야기, 신화와 계시가 오고 갔다. 전쟁과 분열이 존재했을지라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언제나 희망과 화해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이나 국경의 경계에 갇히지 않았다.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시조로서,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신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결코 그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광야에서 번성한 이스마엘의 유산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의 발자취는 이삭의 삶과 얽히며 복된 혈통들 사이에 놓인 다리처럼 작용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두 형제는 같은 부르심 안에 있었다. 축복을 나누고 그 축복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인내와 회복력의 상징으로 남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하갈과 아브라함의 아들에게서 찾으며 그의 유산은 시대를 넘어 힘과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머물렀던 사막 한가운데에는 오래도록 숨겨진 신비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깊은 영적 진동이었다. 이 비밀은 단지 유물이나 전설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영성과 연결된 메시지였다. 그 중심에는 브엘라하이 로이라는 샘이 있었다. 하갈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생명을 발견했던 바로 그곳. 그 샘가에서 주의 천사는 하갈에게 나타나셨고 그녀의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통해 위대한 민족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다. 그 이후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그 샘을 단순한 물줄기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 거룩한 장소로 여겼다. 사막의 순례자들은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그곳에 이르렀지만 그보다 더 깊은 갈증, 영혼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이들은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밤이 깊어갈 때 모닥불 앞에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갈과 그 천사의 만남을 이야기로 되살렸다. 그 이야기에는 늘 같은 핵심이 있었다. 하갈이 아들에게 전했던 말, 이 샘은 단순한 생명의 원천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면당한 자를 보고 계심을 증거하는 표식이다. 그는 버려진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잊힌 자에게 더 큰 목적을 주신다. 이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는 이스마엘 족속의 영적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승이 있었다. 하갈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돌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비로운 표시가 새겨져 있었다. 그 문양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늘과 땅을 잇는 항상이었다. 천사가 하갈에게 그 돌을 간직하게 하며 말했노라 전해졌다. 이것은 단지 상징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신 언약의 물리적 증거이다.
하갈은 그 돌을 사막 어딘가에 묻었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세월이 흐른 뒤 언젠가 반드시 발견될 예언된 순간을 기다리며 남겨진 것이었다. 수많은 부족과 세월의 입에서 입으로 그 전설은 퍼져갔고 결국 타민족의 방문자들조차 그 신비한 문양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달이라고 불렀으며 신앙을 넘어 문명 전체의 랑양을 미칠 거룩한 유산으로 여겼다. 그러나 진정한 비밀은 물리적인 장소나 물건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하갈이 절망의 끝에서 들었던 음성, 그녀가 눈물 속에서 깨달은 메시지에 담겨 있었다. 나는 너를 보았다. 나는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 위로의 메시지는 이후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의 영혼 깊이 울려 퍼졌고 모든 믿음의 전통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되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전통 모두 이 이야기를 기억한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여정은 단순한 가족사의 갈등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이 어떻게 인간의 고통 속에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화였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였으며 그의 이야기는 이삭과 다르지만 결코 배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과 혈통을 넘어 인류 전체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이슬람 전통 안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단지 조상이 아니라 거룩한 여정을 시작한 이들이며 카아바의 기초가 되었고 수백만의 영혼을 하나로 묶는 신앙의 줄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특정한 민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의 영적 여정에 대한 은유였다.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듯 느껴지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는 선포한다. 그분의 눈은 항상 주목하고 있고 그분의 목적은 인간의 경계와 벽을 넘는다는 것을. 버려진 광야 한복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도 깊고 넓은 신앙의 강이 되리라고 누가 예측했겠는가? 하갈과 이스마엘의 발자취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숨겨진 생명의 원천과 같다. 그들이 경험한 거절, 방황, 배고픔과 고독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모든 상처와도 닮아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약속은 이루어졌고 새로운 민족은 태어났다. 이는 단순한 가족사의 비극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어두운 밤 속에서 빛을 발한다는 증거였다. 그들의 여정은 모든 아브라함계 신앙 전통을 하나의 진실로 묶는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아무리 버려진 자처럼 보여도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 이삭과 이스마엘의 길은 갈라졌으나 그 이야기의 뿌리는 하나이며 그 가지는 다시 하늘에서 만난다.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아버지로서 광야 속에서 민족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하갈은 신앙과 인내의 상징으로 세대를 넘어 기억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세상의 가장 낮은 자, 잊힌 자, 버려진 자들에게 속삭인다. 너도 하나님의 눈에 보이고 있으며 너의 눈물이 하늘에 닿았다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숨겨진 비밀은 단지 돌이나 샘의 이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지점, 그 눈물이 몰아 흐르는 샘의 깊은 곳에 있다. 세상이 귀를 닫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세상이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은 보신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보았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막의 바람을 타고 퍼져나간다. 언어를 넘어, 종교를 넘어, 시대를 넘어. 그것은 단순한 역사나 종교적 교훈이 아닌 존재 자체에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숨은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땅의 경계가 아니라 눈물의 깊이에서 자란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여전히 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